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까지 우리는 열왕기하 1장부터 13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열왕기하 말씀의 전반부에 속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공존하는 시대,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열왕기하의 중반부 부분인데요.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 시기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그 부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14장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중반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남유다의 역사를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면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멸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 왕을 6살 때까지 숨겨서 키우게 하시고 또 7살에 왕위 즉위식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나가셨습니다. 자, 요아스는 성전 보수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스승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유다 귀족들의 압력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신하들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살 때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과 같은 왕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샤가 25살에 자신의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해서 자신이 그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의 초반 통치는 아마 힘없는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쿠데타를 일으킨 신하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샤는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품었던 그 마음에 한 가지 어떤 일을 실행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아마샤가 25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그런 나이였습니다. 자식된 마음으로 아버지가 죽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힘이 생기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숙청합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아마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은 숙청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신하들의 손에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신하들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쿠데타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숙청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모세의 율법책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세의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야 할, 또 생각해야 할 그 모든 인생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나 지식 또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패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마샤는 왕권을 강화하고요. 이제 에돔을 정벌하러 출정합니다. 사실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시작할 때 전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가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여서 모압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왕이 유다와 에돔을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들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 기억하실 때에 에돔이 그 싸움에 참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에돔도 유다의 눈치를 보다가 유다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유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아마샤는 그런 에돔과 싸움을 벌이고 7절 말씀을 보면 대승을 거둡니다.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에돔을 이긴 아마샤는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돔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남유다의 아마샤의 그 선전포고를 듣고 옛날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경고했습니다. 까불지 마라, 덤비지 마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을 이긴 아마샤에게 그런 경고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남유다의 아마샤는 계속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남유다를 선제 공격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파괴하고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고 성전과 왕궁을 약탈하고 아마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일부를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의 그 기록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이 멸망했다라는 의미로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린 것 기억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만이 있는 곳에는 패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이 적용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유다 왕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이겼을 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며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며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지켜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